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너무도 중요하고 이 시점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제가 묵상하던 기도 이 말씀 제목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즐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주의해서 또 명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포로 시대를 마치고 포로 귀환 시대에 이제 유다가 포로에서부터 돌아와 가지고 새롭게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그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임함에 있어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쭉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으로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무너져버린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자, 재건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가 문제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유다가 그토록 아픈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믿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셔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주셨어도요, 여러분 성전,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믿음에 이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은, 성벽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그 여러분들의 첫 신앙과 첫 사랑과 그런 믿음들을 지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성벽의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녕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그 성전 주변에 그런 성전을 지키는 성곽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견고한 성이 되어질 때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백성들이나 또한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터전, 믿음의 터전, 하나님의 집 성전도 무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주변에서 그들이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란, 바벨론이 유다에 침공을 해서 마지막으로 AD 70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온 성벽을 다 회파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된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를 가게 되었고, 포로 가 있는 70년 동안에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리고 성벽은 이미 그 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회파된 채로 방치되었던 성전과 성벽을 오늘 느헤미야는 와서 그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다 바라봅니다. 살핍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요,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조용히 3일 동안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특명을 받고 옵니다. 어떤 특명을 받고 오냐면요, 이 느헤미야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고향에서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 2세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 2세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민 2세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전통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황망한 이 일에 대해서, 이 지난 역사에 대해서 다 감동하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마음속 깊이 이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말하자면 현대로 이야기하면 출세했습니다. 그곳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왕에 가장 가까운 그런 관직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관직의 이름이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이전에 1장 말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왕이 특별히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자를 택하여서 그 직분을 맡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포로로 끌려온 자예요. 그런 후손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개런티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왕 옆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왕이 가장 신음하는 자리에 등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상황을 초월해서 기적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나 또는 다니엘이나 이 시대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그 포로된 나라에서 끌려온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종살이일지언정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탁월함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야, 우리가 감히 이 적장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우리가 그런 자리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섞이지 않아야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일들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직 이 모든 세상을 초월해 가지고 혼자 그렇게 독고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귀한 일이 되지만은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뜻이 계셔서 아멘, 포로도 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또한 출세하게 하여서 왕의 가장 신임받는 자로 등용되기까지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이 딱 자리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면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면서 반박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에게 이러한 신임을 받게 하셨고, 왕은 그에게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가장 가까이 두면서 그에게 그의 모든 마음의 어려운 부분이나 또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부분들까지나, 또는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에게 들어오는 모든 음식들을 다 점검합니다. 당시의 왕들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요, 측근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항상 도사리고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사람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왕 옆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수종을 들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2장 초반부에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시는데요, 왕이 그를 옆에 두고 그의 어려운 마음들을 술을 한 잔씩 따르면서 자꾸 느헤미야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느헤미야의 어려운 부분도 살핍니다. 왕이 볼 때 느헤미야 얼굴이 오늘 근심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왕이 볼 때 그가 사랑하고 신임하는 자의 얼굴이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면은요, 그것이 왕의 근심이 됩니다. 느헤미야야,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낯빛이 어두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내 조국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즉 우리 민족들이 다시 그 고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서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재건과 또 성벽이 회파돼 갖고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 일들이 중단된 채로 그 민족이 다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왕이 그러냐, 그 문제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느헤미야야 나에게 말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러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포로된 나라에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하찮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신임하고 귀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섞이라 그러면은 섞이지 않고 거룩한다고 분리되어지고, 분리되어져라, 거룩해져라 그러면은요, 그걸 무시하고 가갖고 삼부로 섞여버리고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 반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잘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나로 내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이 일들을 내가 친히 마무리하고 돌아와야 내가 마음 편히 왕을 섬길 수 있겠나이다. 왕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그때 내용에 보면은 왕후가 이 대화 가운데 옆에 앉아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왕후가 옆에 앉아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여인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조금 뭔가 자기가 좀 담대하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왕의 이 채통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담대한 그런 이런 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쇼업하기를 원하거든요.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 아니라 십수년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네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그 일을 맡을 그런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요, 특별 칙령을 내려가지고요,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더 왕에게 한 가지를 청하지요. 왕이시여, 내가 이 왕의 특별한 은혜의 명령을 들고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로 그 일이 막혀 있사오니 왕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러한 은혜도 받아가지고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으로 이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벽 제거는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기술 있다고 가서 막 쌓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버린 믿음의 성벽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잘 간파하고 느헤미야가 오늘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거하죠.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사람에게도 내가 총독으로 왔느니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러 왔느니 이런 보낸 목적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3일 동안 모든 일들을 잠잠하게 살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살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느헤미야 2장은요, 바로 앞에 나오는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1절에서 11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알고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비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다시 이 무너진 성벽을 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정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참담한 일을 벌어졌는데요, 하나님 다시 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과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막 이 종교적이고 아주 율법적인 그런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퇴색해져 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데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는데요, 왜 내 믿음은 자꾸 이렇게 약해지고 또 은혜를 잃어갈까 하면은요, 지금 우리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수시로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가? 그 잘못된 단추부터 다시 찾아서 깨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 안의 은혜를 지켜나가려면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사랑과 은혜를 지켜나가려면요, 성벽을 치셔야 합니다. 성벽을 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격받지 못하도록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성벽을 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 이 믿음의 성벽은 회파돼서 무너져 버렸고, 이 무너진 이 성벽으로 세상에 온통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안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요, 세상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쫓겨나 있고 하는 이런 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의 성벽을 회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야 될 것,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나쁜 의미의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지없이 타협해버리고 무너뜨려버렸을 때 영락없이 죄라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온통 바이러스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성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려고 할 때, 또 느헤미야가 우리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온통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신중을 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첫 단추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3일 동안은 이 비밀 계획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요, 나가서 조용히 지금 무너진 우리들의 상태들을 정확하게 다 살피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실족하거나 또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와 현재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조국 고향과 자기의 나라를 지금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 성전의 성 안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상태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다니면서 그 모든 무너져 있는 사람들과 성벽과 성전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그 마음속에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폐허 속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그들의 아픔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이 3일 동안에 느낍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백성들에게 마음과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요.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오자마자 백성들에게 나와서 내가 새로 임명받은 총독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빨리 감당하자, 모여라, 이 일을 행하자 그랬으면은요 그 백성들이 아무도 안 모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총독이고 아무리 당신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도 이 일들은 안 됩니다. 이미 이 일들은 오래전에 우리가 시작을 해봤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일들에 손을 댔다가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일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미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스룹바벨을 위시한 그런 세력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추진을 했지요. 추진을 했는데 그들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이런 악한 자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라의 역적으로 몰려서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성전 공사하는 일들을 방해를 했냐 하면은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no problem.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이 필요한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 외에 그들이 플러스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큰 도성의 성곽을 재건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일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일들을 방해하고 탐탁해 여기지 않는 이 사단의 그런 이 종용을 받고 있는 이 세력들이요 결국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쓰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면서 당신으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고 또 당신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살펴주소서. 이들이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들이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고 밀고를 했습니다. 사실 역적 모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호하는 성곽을 세우고 있는 일이었는데요. 왕이 들으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당장 그들로 그 일을 중단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자신들의 세력과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워져가는 모든 성전을 다 중단시키고 세우던 성벽은 부셔버린 거예요. 왜냐? 그것은 역적모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기를 중단시키라 그랬지 부시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 부셔버리고 이 일을 하던 자들을 다 이 역적을 모의한 사람들이라고 반역자들이라고 지금 막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막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 거품이
이렇게 꺼지듯이 하루아침에 그 귀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깊은 이 수렁 속에, 절망 속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시 느헤미야가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안 한다 그러죠. 못 한다 그러죠. 그 일 했다가는 다시 큰일 당한다 그러죠.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자 그랬더니요, 다시 그 세력들이,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들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또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또 이 일들을 해가지고 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또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백성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 제목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성벽,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무너뜨렸던 그 원흉들이요, 우리에게 다시 은밀하게 찾아와 가지고 너 다시 믿음으로 살아? 네가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들이 옛날에 우리 아픔과 우리의 절망들과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면서 이런 일들을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에 정말 이 모든 믿음을 쏟아버리는 이런 악한 풍습에 빠져 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앗과 이 게셈, 이 사람들이 어떤 악한 풍습에 빠져 있었냐면요,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그들은 온 땅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방 땅에서 오랜 동안 일을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에 자신들도 와서 참여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이 일을 우리가 새로운 성벽을 세울 때 너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반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이 일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도 공격했고 지금 또 공격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 일에 끼워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벽을 세울 때가 있고 벽을 허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세력들이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그들은 섞이게 돼요. 처음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이방 땅에 거하면서 섬기던 악한 이방 신들의 그런 사상들과 그런 방식들과 그런 풍습과 문화와 습관들을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고 다시 나중에 이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것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분리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분리해야 되고 때로는 가려야 되고 때로는 분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도대체 왜 나를 분리시키느냐, 왜 도대체 나에게 벽을 세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이 상한 저들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게 중요한 일에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모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정입니다. 인정.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요, 과감히 벽을 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면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진 교회의 성벽, 우리가 믿음이 교회의 말씀과 교회의 모든 문화가 이 성벽이, 문화의 성벽이 무너져버린 이 교회 안으로 정말 여과 없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당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인도자가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를 들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을 병들지 않게 하는 소금이 돼야 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런 일에는 우리가 섞여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뿌리어야 되고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어떤 우리가 뒤에 이런 뒷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가서 섞여야 합니다. 가서 뿌려지고 내 몸을 녹이고 내 몸을 태우고 해가면서라도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정화하는 일에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치고 있던 담을 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가 거룩한 도성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종국에는 성벽도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악한 계계로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강하게 더 높게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다가 그토록 어려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항상 강조하기를 교회에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문턱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어서 누구나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어야 해요. 그런 일에는 담장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이 와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회파하고 오히려 교회를 세상 문화로, 악한 세상 나라로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요, 담장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에도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런 모든 교제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가지고 성벽을 굳게 세울 때는 세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성벽을 조건 없이 허물어버려야 할 때는 허물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을 거꾸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의 믿음이,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계속 무너지고 은혜도 없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갖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돼갖고 통의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금식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위해서
회파되어 있는 그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느헤미야를 불러야 되겠다가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의 시작이 그를 왕의 옆으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금은요, 세상에 나가서 뿌리워졌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시고 그 맛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시고 나가서 느헤미야처럼 뿌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나가서 섞이지 못하고 나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나가서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돼가지고 안에서만 큰 소금 작은 소금 하면서 우리가 찌지고 볶고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이 모양으로 유다가 이러한 화를 당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회파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졌는데 오늘 이 시대와 또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에 세웠던 그 말씀의 법 그리고 교회적으로 세워야 했던 그런 사명과 미션과 말씀과 기도 이것들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우리가 자각과 각성과 회개를 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불러서 이런 일들에 사용하여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요 여러분 손가락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보면 저거 잘못했다고 지적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처럼 그 일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와 우리로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다고 그래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참 입을 놀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취했던 그런 자세가 이런 자세였어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요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조릅니다. 이제 막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다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1장 11절 말씀처럼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미국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와 영어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그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 말씀으로 세워진 그 기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이 나라 위에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먼저입니다. 나라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 교회가 없는 성도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들을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을 끄집어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하나 놓고 동의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어찌 고치실 수 어찌 압니까?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이 땅을 다시 보수하는 자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을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피눈물 흘리시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전혀 다른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자라나게 될 것이고 성숙되게 될 것이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무너진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님께 더욱더 멀어져 가고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저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처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현장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벽돌을 쌓게 하시고 성벽을 쌓게 하시고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